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곳에서 기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살아내지 못한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기업의 삶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기업의 삶이란 신명기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으면 그 땅에 누가 그 땅의 통치자? 하나님이 그 땅의 통치자이신 것을 그들의 삶에서 드러내며 사는 것을 기업의 삶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섬기고 이방 왕들이 통치하던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가기만 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가지고 이제 기업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각처에 흩어져 있는 48성읍에 흩어져 있는 그 레위인들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삶에서 실현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기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기업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저 하늘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그 하늘의 기업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무엇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여호수아의 시대에 누렸던 그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삶에서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빛나는 결말과 오늘 이 사사기의 어두운 시작이 만나는 그런 영적인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시므온이 비교적 성공적인 정복 장면으로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산지 주민들을 다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이 토를 달아놨어요.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착, 하나님의 기업의 삶을 시작하는 요 첫걸음부터 그들이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로 19절은 유다 지파는 스밧을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그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나 그들이 철병거를 인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역시 여부스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죠.
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독특한 도시잖아요. 이곳이 이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완전히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읍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거기를 시온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는데, 시온, 우상이 통치하던 그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 앉으셨다, 이런 의미로 시온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거기를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 그 시온의 그 자리를 여부수 족속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자리를 그냥 그 여부수 족속에게 내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로 29절에서는 요셉 가문도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러면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갔지만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헤렘, 완전히 진멸해내지 못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런 계속 여러 지파들이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뒤에 가면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 이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성읍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읍이 담고 있는 의미가, 성읍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것이 전부 다 빛의 도시, 태양의 그런 빛을 드러내는 도시라는 이런 뜻이에요. 성읍이라는. 이게 우상들이 통치하고 우상들이 섬기는 곳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것을 남겨놨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가나안의 그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고 우상을 몰아내는 그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뭐 한 거예요?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에 가나안 주민과 함께 살았다, 혹은 그들 가운데 거주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주민과 함께 살았다,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 이 말은 결혼이나 장사나 사회적 교류나 또 문화와 또 종교적인 혼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환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되었다. 제가 엊그제 TV를 보니까 TV에서 태국하고 라오스하고 강을, 메콩강을 국경선으로 두고 또 서로 이렇게 다른 나라 국민인데, 요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요 메콩강을 건너서 요 태국 국경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그 태국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태국말로 이 라오스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그 라오스 말로 이 사람들과 서로 교류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콩강 주변에 있는 요 사람들은 신분은 태국 사람인데 생활은 라오스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경과 상관없이 그들의 삶의 지경은 뭐예요? 라오스 상인들과 더불어 사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태국말보다 라오스 말을 훨씬 더 잘하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그들의 언어와 또 문화와 생활 습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을 함께 공유할 환경이 되었다. 준비가 되었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요 모습이 사사기 3장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환경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래서 사사기 3장에서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하는 지경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시초가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을 따라서 또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그 이유가 바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요 쫓아내다 이 말은 이미 앞에서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모세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쫓아내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든 진멸하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완전히 그들을 쫓아내라. 요 진멸하고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그 쫓아낸다 그런 말은 내 것으로 삼아라. 거기에 있는 것을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라 이런 말이에요. 호리쉬 기업으로 삼다, 내 것으로 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로 호리쉬 그러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유해라, 기업의 땅으로 소유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명령을 그들이 안 했다,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했다. 그러니까 못했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안 했다. 그것을 지금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얼핏 보면 철병거가 있어서 도무지 그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서 역과 부족, 중과 부족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이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저 철병거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녹여놨단 말이에요. 가기만 하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이들이 철병거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냈다고요? 그러면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것입니까? 철병거가 더 능력 있고 하나님보다 더 센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철병거를 인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철병거를 보고 마음이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뺏겼다. 그러니까 철병거의 그 매력에 사로잡힌 거예요. 야, 저 철병거 저거 완전히 진멸을 하면은 우리 손해겠다. 저거를 우리 걸로 삼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병거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철병거를 만드는 그 사람들을 살려둔 거예요. 철병거를 쓰고 싶어서 말이죠. 요게 무슨 죄예요? 요게 이 죄가 저 앞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죄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딱 보자, 어우, 보암직했어요. 저걸 딱 보자, 어우, 저게 가질만 했어요. 철병거를 딱 보자, 저게 우리 삶을 아주 뭔가 튼튼하게 하고 강하게 할 것처럼, 그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철병거를 진멸하지 않고, 철병거를 만드는 사람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둔 거예요. 그 철병거를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삼아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철병거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해서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차마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차마 그것을 쫓아내지. 세상의 힘과 그 가치가 주는 매력이 너무 강해, 너무 좋아서 차마 그것을 떨쳐내지 못했다. 로 호리쉬,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함으로 해서 그들이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을 빼앗긴 거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의 문화에, 가나안의 그들의 그 삶의 마음을 빼앗겼다.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왕벌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기만 하면 오줌을 벌벌 싸면서 도망가는 그런 지경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헤렘, 진멸하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두고두고 사용하고 싶어서 저것이 있으면 우리 삶이 한 단계 더 뭔가 좋아질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철병거, 그들의 문화를 진멸하지 못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간구한 게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오로지 나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나만 섬기라.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바로 그 말이에요. 신명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마음에 담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내고 그 빈자리에 세상 것을 담은 거예요. 아니, 세상 것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낸 것이죠. 이게 그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서 그들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땅을 주겠노라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단지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그러셨다면 애굽 땅도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무지하게 번성했잖아요. 그 좋은 땅, 그 고센 땅, 거기를 주시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그 땅 거민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짠! 하고 선물로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점령하게 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뜻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무슨 가진 것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힘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설명해주고 말해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진멸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들어서 갖다 앉힌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끝내 구원해 준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 왔는데 그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사라져버리자 그들은 세상 것의 매력을 느껴서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제거해주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진멸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 앞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죽음과 사망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욕망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죄를 억누를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 것에 매력을 느낀 우리의 이 마음을 제어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통치자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말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이겨낼 수 없고 이 죄악을 억누를 방법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통치자, 인도자가 되사 우리의 죄악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이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시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 것을 바라보고 마음이 빼앗겨져 가서 세상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지도자, 인도자,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